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6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몽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환상 속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1장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파수꾼인 에스겔이 이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벙어리 상태에서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말문이 트이면서 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줬던 이 무언극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뜻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자, 무언극의 내용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토판에 예루살렘 성 그리기, 또 한쪽으로만 누워 있기, 또 쇠똥에 떡 구워 먹기, 그리고 또 5장에는 이어서 수염과 머리털을 밀고 날려보내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독특한 행동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7장에 나옵니다. 교만과 사치와 또 포악 이런 죄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바벨론의 장로님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에스겔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는 뭐 하나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더라.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포로들도 1, 2년 되면 다 돌아온다더라. 누구 말이 맞는 거냐 하면서 물으러 오는 장면이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장로님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환상 중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다 이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9장을 살펴볼 건데 이 9장에서는 이 9장에서 에스겔은 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환상으로 이제 미리 보고 있습니다. 자, 환상을 보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파멸 이야기를 하는 환상이지만 또 이 가운데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위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위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관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실제로 본다면 사실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손에 무서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싹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섬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상 중이니까 이제 천사들이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도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들이 호위하는 천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호위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올라타고 그대로 승천을 하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운대 신도시 그린시티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새벽마다 이 교회에 새벽 예배 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얼른 이제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빨리 보고하고. 자,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 어두운 길에 오시는데 혹여나 넘어지실까, 다칠까 이 천사를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위로는 뭐냐? 바로 내 선한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까?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까? 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들끼리는 알아보겠죠. 이런 사람들 이마에 왜 이런 표를 그릴까요? 왜 표를 그리겠습니까? 자, 6절을 보시면요, 6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제 천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런 일이 미리 사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나 또 예레미야의 훌륭한 조력자였던 이 서기관 바룩, 그리고 믿음이 신실했던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다 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이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 재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허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권사님들은 건물을 허무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에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젊은 시절 이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자신의 인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80년대에 지은 한 2,500석 되는 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자기들이 청년 시절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 벽돌도 나르고 또 참도 준비해 가지고 막 일하는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일꾼들 참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 이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렸던 그런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오시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비를 털어서 감당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에게 이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알아서 이 환난의 때에 다 열애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이 미래에 저희의 설교에 간증이 되실 분들입니다. 옛날에 내가 부산 신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다고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너희들 깍듯하게 모셔야 된다. 내가 그 권사의 선한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 천사들에게 미리 이렇게 싹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위로는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행위대로 갚는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편법을 쓰고 또 약자를 강탈해서라도 부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을 드리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로는 그들의 날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악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악인에 대해서 스위치를 끄고 나의 본분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5절부터 이 시편 시인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선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도하신 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마에 인을 그려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